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좀 신학적이고 또 교리적인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이유는 저 자신도 목사가 되기 전에 많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다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체계 있게 세우지 못하는 그런 잘못이 있어서 이것을 바르게 세우고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듣기는 좀 어려워도 또 반복해서 들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서 굳건한 신앙인이 되어 환난과 고통이 오고 이단이 찾아와도 그동안에 배웠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며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골라 뽑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어떤 민족이나 백성이나 또 개인을 구원의 길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합니다. 1차적 선택의 목적은 택한 민족이나 개인을 구원함에 있고 두 번째 선택의 목적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1장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생각할 것은 첫째,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인간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불변적입니다. 이것은 한 번 선택은 취소되거나 변경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창조 이전에 이미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4,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선택의 조건은 무조건적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복종과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5가지를 잘 기억하면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목적을 알게 되므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구원의 부르심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첫째,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를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했습니다. 중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전인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도 있으며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깨우침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만난 예수님을 결코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는 회심케 하십니다. 회심과 회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심은 중생의 과정을 통하여 의식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서쪽을 향하여 살던 사람이 뒤돌아서서 동쪽으로 향하여 가도록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니체는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는 회심과 달리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심각함을 인식하게 되어서 철저한 통해 자복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회심으로 방향 전환을 한 대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며 구원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구원 얻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며 전인적인 확신 그 자체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생활의 전 분야가 지배되도록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혁파 교회의 믿음에 있어서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성경 읽기와 연구를 하지 않거나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인본주의로 사는 자일 것입니다. 여섯째, 어렵다고 칭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는 칭의를 받습니다. 본래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단절되어 떠나 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 또 23절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그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죄 없다고 칭의를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나니라.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자생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된 것, 옮겨진 의로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소극적인 면이 있고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하는 적극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나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일곱 번째, 연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무와 가지는 하나이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둥치에 연합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연합된 자는 십자가로 하나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서 모든 것에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고 어렵다고 인치셨고 천국 시민의 일원으로 우리를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성화시켰습니다. 믿음으로 옛 본성의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칭의에 뒤따라서 성도의 마음과 삶 속에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거룩함 가운데 자라는 과정으로 개인의 성품과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성화, sanctification, 이 성화는 칭의, 즉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
justification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 오랜 기간 동안 거룩한 생활을 위한 훈련을 통해 성숙되어 감으로써 주 앞에 서는 날 영화, glorification, 영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화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이지만 동시에 훈련과 선한 일을 실천하려는 협력과 본심을 포기하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은혜 아래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10번째, 견인케 하십니다. persistence, 견인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에 근거하여 부름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자는 또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한 저 자신도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하여 듣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더더욱 수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잘 경청하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셔서 불러주셨다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무엇이간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셨나이까.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억조 인생 가운데 너하고 선택하여 주신 이 은혜, 그 반열에 서게 된 이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 동안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